안녕하세요. 공울한역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주역 64개 중에 이렇게 해당되는 중층 관계의 회사와 효사에 대해서 공자가 살펴보고 바로 단사를 지어서 단사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한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공울용보 빈몸 활성화 과정을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항은 건원형이정 가지고 괴사요를 지으셨고, 그리고 문항의 세 번째 아들인 주공이 바로 6개의 효에 대한 효사와 그리고 용구를 지어서 이치를 드러냈는데, 공자는 이 괴사와 효사를 보고 단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6개의 효는 우리가 사실은 6개의 차크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자가 유기시성이다 그래서 6개의 위치에서 어떤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 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의 위치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거를, 이 6개의 효가 6개의 위치에 대응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효가 우리 몸으로 보면은 6개의 차크라에 대응된다. 근데 이런 개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6개의 효가 6개 차크라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불교적으로는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 육수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부경을 보면은 천부경의 정중앙의 수도 육수죠. 천부경 81자의 정가운데 숫자가 육수 6에 해당되면 6이라는 숫자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천부경 가져왔는데요. 여기 9개 칸이 있고, 여기 정중앙에 6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6이라는 개념이 우리 몸에 6개의 차크라,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 이런 개념이 돼 있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이제 용이 움직이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효는 잠용물용이다. 그래서 물속에 용이 잠겨 있어서 쓰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이게 첫 번째 차크라가 첫 번째 효에 해당돼서 이 차크라를 우리가 이쪽 차크라 계통에서는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하는, 물라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물 속에 있는 알이라는 뜻이고, 물 속의 알이 바로 다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라다라가 바로 쿤달리니라고 해서 달리니가 다라가 되는 거죠. 다라니. 그 다음에 쿤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막곤자이기 때문에 막곤자, 한자로는 막곤자에 해당해. 우리가 곤륜산 할 때 쿨륜이라 하면 막곤자거든요. 막곤, 쿤달리니. 그래서 이게 우두머리가 되는 게 우주알이 물 속에 있다, 그런 뜻이죠. 우주알이 요게 물라다라가 바로 여기 바로 여의주에 해당되는 거죠. 여의주가 물 속에 있는 거죠. 여의주. 그래서 여기 돼가지고 아직 쓸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차크라 와가지고 우리가 혈룡제전이다라고 하는 거, 용이 밭에 보인다는.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동양 선도에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해가지고 2, 4, 6 차크라를 대응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차크라가 하단전에 해당되는 하단전. 그래서 하단전의 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단전은 우리가 보통
뭐냐면 이것은 관원열이다 이렇게 보는. 여러분의 배꼽 아래 약 1.5인치 아래쪽에 거기에 등 쪽으로, 이 등 쪽에 이제는 신장, 콩팥이 있잖아요. 그 콩팥과 배꼽 아래쪽하고 연결을 하면은 그 중간쯤에 관원열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여기 요 관원열 바로 아래 뭐 성문이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성문 호흡이다, 뭐 그런 수행법 또 세상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요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10이죠. 10무국이 발동하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 밭이 있으니까 밭에는 씨가 뿌려져 있었다. 그 씨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씨가 지금 밭에 뿌려진 형국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 우주알이 우리 몸에 본격적으로 지금 씨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라다라 차카라 때는 그냥 겨울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였지만은 이제 봄이 들어오면서 입춘이 되면서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형식이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해 준 것이 혈룡제전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혈룡제전 이견대인. 그런데 여기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견대인 하는 것이 이롭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본격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군자종일건건이다라고는 군자가 종말한다. 종말하는 때라는 거죠. 군자가 종말한다는 게 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군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군자다. 군자. 수행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그럼 군자는 이제 수행자가 지금 우리 몸 안에 그 궁울용구 빈몸 활성화 요 6효가 발동하면서 우리가 6개 차크라가 발동하면서 우리 몸 안에 요 존재를 만드는 거니까 요 존재를 가리켜서는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인. 그래서 군자와 성인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인군자 뭐 그런 표현에서 성인군자 그럴 때 성인은 포태된 군자 안에 포태된 그런 성인은 성스러운 인간. 자, 그래 우리가 성인이라는 그 한자를 잘 보면은 귀자가 들어서 귀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주의 근원 태양의 빛이 들어와서 여기 달이죠. 여기 태양이 있으면 달. 이것을 온만이라고 그러죠. 온만이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물에 이 빛의 작용이 들어갈 때 그 빛의 파동이 그래서 광파가 음파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광파가 음파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그 음파가 마치 그 음파를 모아가지고 음파를 모아서 그 형체 구성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 임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임신한다는 게 이게 귀죠. 귀. 그 음파를 모으는 기관이 뭡니까? 우리 몸으로 보면 귀란 말이에요. 귀.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 해당되는 괴가 여러분들이 그 귀자 쓸 때 귀를 상징하는 괴가 뭐냐면은 그 물상에서 우리는 귀를 상징하는 여기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상과 대치를 하면은 귀는 감개고 감개 그 다음에 눈을 표현해 준 건 리개죠. 그래서 빛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파는 눈과 관계가 되어 있고 음파는 귀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괴상으로는 감리계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기제 화수미제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3의 눈을 여기 이제는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시현이 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 근원의 눈이 발동을 할 때에 이 눈을 여기로 끌어들여가지고 내감 반조를 하게 되면은 이 몸 안에 그 6개의 차크라가 이제는 위치에서 마치 그 등불이 밝혀지면서 불이 타오를 때에 그것이 음파로 발동이 되면 물속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물속에 불이 있는 것과 같이 돼가지고 그것이 음파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음파가 형체를 구성해 나갈 때 그 임신이 돼가지고 되는 사람, 그게 성인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속에, 그러니까 감개 안에 바로 빛을 뜻하는 리게가 들어가니까 수화기 재상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종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가 요게 바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효가 사실은 인간으로서 끝나고 네 번째 효가 신으로서 시작하는 거니까 인간으로서 군자는 끝나고 건건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건이 이 밑에 있었던 건이 이제는 상승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건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건에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건이 위에 있는 건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건을 위에 있는 건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건건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승한다는 개념이죠. 아래에 있는 건이 위로 있는 건으로 나가니까 교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건을 아들 건이 교체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석척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일이라고 하는 건 종말이니까 하나의 그 자기 카르마 그 업이 종결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종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역이라는 뜻이죠. 전역. 그래서 그 끝날 때 한 시대가 끝난다 뭐 그러면 그 전역이다. 그 시대의 전역에 도달한 거니까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이렇게 건도가 이렇게 건에서 건으로 이렇게 아래 건이 위에 건을 대체해 나갈 때는 이것이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저녁에 조심스럽게 한다. 바로 이렇게 종말할 때 이 저녁석자는 결국 종일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조심스럽게 아주 그 신중하게 진행을 하면은 아주 어렵고 힘들더라도 위태로움이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효여서 네 번째 효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바로 올라가지가 않죠. 반드시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차크라에서 하단전에서 이제 발동이 되면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성숙이 되면서 이것이 네 번째 차크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질 않고 이것이 미래관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의 척추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맥을 뚫은 뒤에 앞에 또 인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서 머리 쪽에 환정보내를 하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머리 쪽에 그 원천의 정을 보강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 보강하는 과정 동안에 그 충분히 보강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원천의 정이 충분히 보강이 됐을 때 바로 여기 그 단이 이제 입안으로 떨어지는 거 떨어져가지고 목구멍을 통해서 네 번째 차크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강궁 신실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연정화기에서 연신환호 단계 연기화신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니까 지금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은 굉장히 신중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과정이 지금 여기서 바로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으로 들어갈 때 연정화기는 아래 두 번째 하단전이고 요거는 연기화신은 중단전 수련이니까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어렵지만은 신중하게 하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차크라에 온 거죠. 네 번째 차크라. 자, 강공 심장에 오면은 이제는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으로서는 정리가 되고 신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신으로. 그러면서 혼백이 올라오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이제는 그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봉황체에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용이 올라왔는데 날개를 달기 시작하니까 날개를 달았으니까 물속에서 연못 안에서 혹약한다는 건 날개를 달고 뛰어오른다는 거죠. 날아보는 거죠. 날아보는 거를 자꾸 시험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끊임없이 그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그 몸짓을 계속 해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은 무구다. 그러면
그것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위태로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날개가 이제는 잘 돼서 성숙이 돼가지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완전히 그 날개도 성숙이 돼가지고 비룡이 됐다 하면은 이것이 다섯 번째 효 오면은 제천 이때 하늘에 오른 거라는 거죠. 이때 하늘에 올라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견대인이다 해서 여기 대인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대인이 있고 위에 대인이 있습니다. 이 대인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천이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효는 우리가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효는 하늘이다, 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요는 땅에 속한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요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개념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여섯 번째 학령유해가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설명을 더 하나의 그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할 만큼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설명. 이거 용구하고 같이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룡제천 이견대인 다섯 번째 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초구, 이걸 초구라고 하고 요거는 구이효. 그러니까 양을 구라고 한 거죠. 구이, 요건 구삼효, 구사효, 구오효. 그래서 이걸 구오다라고 하는 거. 구오. 그럼 잘 보면은 이 오라고 하는 것은 구수의 중앙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5는 9의 중앙수잖아요. 왜?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아래에 넷, 위에 넷 하면은 가운데 수가 구수가 되는 거죠. 그 구수가 이게 중수가 된다. 중수라고 하죠. 중수. 5는 9의 중수가 된다. 그래서 이 중수에 왔을 때가 그러니까 총 이 중앙의 수에 왔을 때가 5다라고 하는. 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바로 5라고 하는 것은 비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룡. 하늘에 날아오는 용이야. 그리고 이 5라고 할 때 이 비룡, 하늘에 날아오른 비룡이 바로 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 자, 우리가 대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군자라든가 성인이라는 표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인이 뭐냐면은 구호 비룡으로 날아온 대인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래서 대인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때가, 그럼 아래에 있는 대인은 뭐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은. 일단 이 위에 있는 구호 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숫자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 자, 숫자 5에 대응되는 대인이다. 그런 얘기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인. 자, 그래서 공자가 어떤 거를 하냐면은, 공자가 문헌이라는 거는, 문헌전이라는 걸 짓게 되는데, 요 각 효사에 대해서 문헌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문헌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구, 바로 첫 번째 효에 대해서 상전을 붙이고 문헌전을 붙이는데 문헌전을 보는 거예요. 자, 문헌전, 초구의 문헌전, 요 구이의 문헌전, 구삼의 문헌전 이렇게 각 효마다 붙여가지고 그걸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이거는 건계와 공계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공자가 건계와 공계,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 어머니에 해당되는 이 건공계에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하고 있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호. 그러니까 여기 구호에 대해 가지고 그 공자가 어떻게 붙였냐, 요거를 보는 거죠. 이제 문헌뿐만 아니라 상전도 보겠습니다. 각각의 효마다 또 상이 어떤 상이냐를 또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요거로
요게 해당해요. 요 내용. 자, 구호에 대한 거니까 오늘 구호에 대해서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여기 이제 복사를. 그래서 구호 비룡제천. 자, 구호 이렇게 돼. 구호 비룡제천 이견대인. 자, 이런 해석을 하면 음을 달면 이렇게 되네. 자, 구호인데 비룡제천한다는 것은 이견대인이다라고 했죠. 이견대인. 자, 그러니까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이다. 그 상은 어떤 상이냐? 그 상은 어떤 상이냐? 상왈 비룡제천한다는 것은 어떤 상이냐? 대인조야 이런 뜻이에요. 대인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뭔 개념이냐? 자, 그것은 바로 비룡제천이라는 것은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라는 것이다. 창조주야. 창조자란 뜻이다라는 창조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이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창조한다는 뜻. 대인이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인이 창조한다는 것은 대인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대인이 창조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이라고 하는 존은 그러니까 구호대인은 창조를 하는 존재다. 창조를 하는 존재다. 창조를 하게 된다. 뭐를 창조를 하느냐? 뭔가를 창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선악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선악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가 바로 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악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가 대인이다. 그래서 비룡제천 창조자란 뜻이고 뜻이고 이것은 선악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자죠. 창조하는 자다라고 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자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우주 알이 있어요. 우주 아래 이 존재가 여기 우주 아래에 이것이 5번째의 차크라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우주 아래 들어온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은 뭐야? 이 성인이 바로 대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성인이 바로 대인이 되는 것인데 성인이 대인. 그럴 때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의 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5번째 차크라에 왔을 때 비룡이 됐을 때 하늘에 날아오른 용이 됐을 때 이 존재가 바로 대인이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창조를 할 때 이 존재가 창조하는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존재가 창조하는 세계는 이 우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 창조자라는 뜻인데, 우주 창조자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알 속의 우주 세계죠. 일단 알 속의 우주 세계를 창조하게 된다는, 알 속의 우주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 창조자로서 오수에 온다는 거죠. 오수에. 그리고 알 속의 우주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알 속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래. 근데 알 속의 세계도 하나의 우주 세계잖아. 거대의 대우주 세계잖아요. 대우주. 그러니까 대우주 세계의 주인이며 창조자라는, 주인이고 창조자잖아요. 주인은 아직 아니지만 주라는 뜻은 실수에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창조자라는 개념이야. 대우주 세계의 창조자, 알 속에. 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 속의 세계에 창조하는 창조자야. 이것이 5라는 숫자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이 대인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창조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거를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아래, 이게 카피해온 거죠. 문헌왈, 구호왈, 비룡제천은 이견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왈, 그거는 공자가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를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왈, 내가 얘기하건대, 그런 뜻이야. 내가 얘기하건대, 동성상
동기상구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 얘기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요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 문장을 쭉 얘기를 비룡제천 상치야 비룡제천 내위호 천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쭉 내려가서 여기서 부대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대인이라는 건 위에 분명히 상으로는 창조자의 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표현할 때 다시 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창조사의 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 대인조야 이렇게 해서 하면서 또 그 대인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지를 합해서 천지를 합하는 덕이 있고 그러니까 천지를 합하는 게 천지합 기덕 그러니까 천지를 합해서 그 덕을 이루고 그런 뜻이에요. 천지 그러니까 천지를 합하는 덕이 있고 1호를 합해가지고 그 밝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합하는 거지.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존재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양과 달이 지금 합하는 걸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계는 지금 어떤 세계예요? 알 속의 대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데 이 창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천지합일, 일월합일 이런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천지합일되고 일월합일된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대인이 이 세계, 이 알 속의 세계는 그러니까 천지합일의 세계요, 일월합일의 세계를 창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월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대인이다. 일월 합해가지고 태양과 달을 하나로 합해.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궁울영부 빈모말상하고 가정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세계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합해지고 1월이 합해지고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알 속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 알 속의 세계는 이런 비이원성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이원성의 세계. 그러니까 선악을 나눠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합해. 선악도 합해. 빛과 어둠을 합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하는 이론성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 세계를 만든다. 창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창조자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1월 합해가지고 그 밝음에 이른다. 그 밝음을 이룬다. 그 밝음이 된다. 1월 합명이 되는 거죠. 1월을 합한다. 1월 합하여 그 밝음을 이루고 이 천지를 합하여 그 덕을 이루고 1월을 합하여 그 밝음을 이루고 그리고 사시와 함께 사시를 합해가지고 그리고 사시라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겨울과 함께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봄, 여름 사시와 더불어서 합해가지고 그렇듯이 천지와 더불어서 합해가지고 덕을 이루고 1월과 더불어서 합해가지고 밝음을 이루고 사시와 더불어서 그 합해가지고 그 질서를 이루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의 그 질서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걸 시간 창조를 한다 그러니 그 질서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천지를 합하고 1월을 합하고 그건 빛이잖아요. 이건 빛. 이것은 천지. 그다음에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표현해 줬어요. 자, 이제 공간과 시간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귀신과 합해 가지고 그 기륭을 귀신 기륭 그 기륭을 구성해 낸다고 하는 거죠. 그 기람과 흉함을 구성해 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그래서 선천에서는 천불리를 하고 후천에서는 봉천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소강절이 선천복희팔계 후천분황팔계를 얘기할 때 선후천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8개와 연결이 돼가지고 설명이 됐는데
원래 선천후천이라는 개념은 공자가 처음 언급한 거라 그래. 선천후천. 공자가 처음 언급해가지고 여기다가 선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선천은 천불이다 이런 거예요. 천불이. 후천은 봉천이다. 봉천하는 때다. 선천은 천불이 하는 때고 선불이를 하고 후천은 봉천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게 합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그 천지가 합한 거와 일월이 합한 거와 사시가 합해가지고 이렇게 덕과 명과 서, 그 다음에 귀신을 합한 거와 기룡을 이루는 그 무엇이,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이 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주 자체가 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주 자체가 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창조자의 뭐야? 우주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를 투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투영한 것이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있는 요 글귀들은 내가 우주를 창조하는데 내가 우주를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자의 그 뜻에 맞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지, 일월, 사시, 귀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창조자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는 것이니까 이미 그 안에서 합해져가지고 합해진 상태에서 합한 것이 있어야지 또 나눠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면서 이렇게 또 창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창조자를 투영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럴 때 우리는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천불이다. 그러니까 천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해석들을 이게 많이들 저하고는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다른데, 이 불자를 잘 보면 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불자는 여러분 이 불자 안이불자인데 이게 안일불자인데 보통 여기 해석할 때 선천에는 하늘을 어기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불이라는 게 부처불자 옆에다가 사람 인자만 붙이면 불처불자잖아요. 이 두 개의 기둥을 용이 타고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불자가. 그러니까 이게 빈몽활성화를 표현해주면, 요 위자는 뭐냐면은 해오리 친다는 뜻이거든. 해오리. 그러니까 이게 그 노를 젓듯이 이렇게 노를 저 나가면서 이렇게 뭐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간다. 이게 소용돌이라는 뜻이거든. 이 위가 이게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거를 표현해주는 게 이게 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고 할 때 이 위자가 이게 바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운행되는 거,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표현해, 불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그냥 선천이라고 하는, 선천은 하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 거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 선천에는 선천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지금 그 용뱀이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이가. 근데 지금 이걸 아무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밖에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제가 요게 선천이라고 그랬죠. 상승하는 게 선천이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를 떠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용뱀이 지금 이렇게 물속에서 용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게 이게 불자잖아요. 불자. 지금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게 이게 불자란 말이에요. 불자가 이렇게, 이 불자가 아니불자가 그런 형상이잖아요. 지금 부처라는 것도 원래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부처불자가. 이게 우리가 부처불자 할 때도 불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도 원래 이런 개념이라, 아니불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두 개가 뭐예요? 이 두 개를 뜻하는 거죠. 두 개. 그렇죠. 또 이 두 개를 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렇게 용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는 천불이고, 후천은 뭐예요?
몸 밖으로 후천은 여기가 후천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선천이고 내려오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거는 그 하늘을 받들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봉천한다는 건 뭡니까? 봉천한다는 거는 봉천은 지금 이 선천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후천은 어떻게 돼요? 이 근본의 하늘을 받들어가지고 내려오는 게 요것을 받들어가지고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받들어서 요거를 그대로 요거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는 게 요게 그러니까 요걸 받든다는 거죠. 요걸 받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 근원의 어떤 그 요소에 의해서 그걸 받들면서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후천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봉천이라고 하는 이 봉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봉자가 잘 보면은 요게 지금 3이제 3. 그렇죠. 3. 그러면서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돼 있고 요게 지금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사람. 그렇죠? 사람. 요게 대인이란 말이야, 사실은. 요게 사람이 있는데 고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쭉 내려가는 것이 이게 봉천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세상에 역학하신다는 분들이 이 문장.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선천이 뭔지 알고 선천이는 우리가 이제는 선천은 결국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선천이고 후천은 결국 올라간 그 자리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게 후천이니까.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그러면 땅을 거부하면서 땅을 벗어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불이고, 그렇죠? 그래서 용뱀이 이제는 해오래 치면서 올라가는 거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그 하늘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늘을 받들어가지고 그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구현하는 것이 이게 봉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과 후천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공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소광절이 나중에 그 선천복귀팔계, 후천문항팔계를 요 개념으로 사실 잡은 거죠. 동일한 개념으로 잡은 건데, 그런데 다시 그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팔계에서는 다시 그 후천세계의 그 인간의 몸에서 다시 선천세계가 다시 열리면서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일부 정역팔계가 표현해 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개념이, 공자의 선후천 개념은 소광절의 선후천 개념하고 같은 그런 라인상에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선천에서 다시 또 그러니까 후천에서 다시 선천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한 열매로 올라온다고, 천불이 현상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그것을 그 구체적인 그 역궤로 도상을 드러낸 건 김일부 선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공자도 이 이치를 알았지만은 공자가 말은 제대로 그걸 표현을 못 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일부 선생. 그거를 자기가 완전하게 드러냈다. 그렇게 김일부 선생은 공자가 알았지만은 차마 설명을 그때 청기누설을 해가지고 다 설명하지 못했던 거를 자기가 밝혀서 이 세상에 드러내주니까 내가 공자의 뜻을 이었고 내가 공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김일부 선생이 내가 공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면은 공자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얘기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자가 설명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다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서 그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공자라는 분이 확실히 뛰어나신 분이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주역 안에 글귀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흔적들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 이걸 표현해가지고 자기가 그건 완전히 드러냈으니까, 세세하게 드러났으니까 자기가 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광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기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대인이라는 것은 이 선천과 후천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인은 선천과 후천을, 선천의 세계와 후천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하는 거는, 이 대인은 선후천의 세계, 선후천의 세계를, 전에 그 양세계, 선후천의 양쪽 세계를, 양세계, 그러니까 그건 뭐, 물질과 현실과 가상 세계, 현실과 가상, 이중 매트릭스, 가상의 이중 매트릭스, 이 세계들을 창조하면서 뭐요? 천지, 일월, 사시, 귀신, 이런 작용을 뭐예요? 주관하는 자라는 거죠. 창조하면서 주관하는 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자라는 뜻이야. 창조하면서 파괴하는 창조 파괴자라고 하는 거. 그런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대인인데, 바로 이 창조자가 대인인데, 그 창조자가 사실은 등장을 시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창조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룡제천하는 그 비룡이 됐을 때 그 대인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바로 5 숫자라고 하는 거고, 이 5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5는 제가 환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인이 결국 환극이 되는 거라면, 환극. 대인이 환극이 되고, 우리가 5라고 하는 5는 제가 5라고 하는 것은 나오자다르, 나오. 그러니까 5는 결국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저의 나가 사실은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인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대인이 우주의 창조자인데, 우주의 창조자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을 많이 얘기할 때 이것을 I am 이렇게 표현. I am 나. 이런 I am이다. 이렇게 나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오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대우주의 나.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대우주의 복제품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대인의 복제품이라고는. 모든 사람은 대인의 복제품이고, 그래서 아바타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다, 이걸 더 말하면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환극, 이게 우리가 나라는 말을 쓸 때 자라는 말을 써요. 아자를 쓰기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 5라는 숫자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 창조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를 창조를 하려면은 반드시 1, 2, 3, 4, 5 하면은 생수, 6, 7, 8, 9, 10 성수. 그래서 여기서 하도 낙서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환극을 규명을 해야 돼. 자, 요 대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각각 이 대인의 아바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가 사실은 우주의 본체의 나와 동일한 나란 말이에요. 상호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 근원에서. 그래서 우주의 근원의 나가 움직이는 것이 현실의 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파악을 해 들어가야지만이, 제가 이제는 다른 강좌에서 지난번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우리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구호 비룡이 올라올 때 우리가 대인의 형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자각이 이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임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자각을 하지 말라 그래도 요게
다섯 번째 차크라가 발동이 될 때는 이 우주 창조자 의식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그것이 기억이 봉인돼 있던 게 그때 해제가 되면서 내가 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때서 자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 또, 그러니까 여기 한 영상 하나 두 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빈모발상 수행을 해야지 제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대인에 대한 개념, 환각에 대한 개념, 이걸 정확하게 더 우리가 파고들어서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